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 37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파트 넘버 2로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두 가정을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집사님이 지난주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은요, 여자 집사님으로서 참 좋은 일꾼이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입는 것도 관심이 없었던, 오직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그가 직접 선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늘 모든 필요를 공급해줬던 사람이 바로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 부부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선교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섬겼지만 이들은 또한 생명까지 걸고 사도 바울을 보호했고 또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요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성경에 보게 되면 3번 정도 이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들이 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기 위해서 이 부부는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이사를 했던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은, 이 부부는요 하나님 중심이었던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부는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부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고 또 이 부부를 이렇게 믿고 동역자로서 성경에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3번째 바울의 동역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번째로 오늘 동역자가 누구냐?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을까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3번째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동역자가 누구냐? 에베네도입니다.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맺은 첫 번째 열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한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를 했어요. 정말 노력해서 애써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했다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초등학교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웬만해서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부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를 꼬셨느냐, 부활절날 가면은 뭐를 줘요? 결혼을 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줘서 세상적인 말로 꼬셔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꼬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아직도 제 친구를 기억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그 첫 번째 열매가 여러분이 잊고자 한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으로 남고 또한 그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첫 열매를 맺지 못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제가 믿기는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오셔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기왕이면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에서 그 첫 열매의 결실을 여러분들이 다 맺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첫 열매이기에 뭐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특별한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한 여성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하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요? 마리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성경을 보면요, 이 마리아가 이름이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굉장히 파퓰러했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마리아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초대교회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분, 그 여자 집사님 이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여자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뭐 큰 직분을 맡지 않고 있을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굳은 일들을 숨어서 조용히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잘 섬긴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말만 하면 알지요 그 여자 집사님, 네 알지요 그 여자 성도님,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좀 이러한 모습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볼 때 여자 집사님은요, 그렇게 좀 다정다감한 그렇게 스윗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기보다는요, 조용히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혼자서 일 다 처리하시고요, 또한 혼자 할 수 없다라면요, 다른 분들 격려해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도들이요, 집사님 다 알지요라는 모든 성도들이 잘 아는 그런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숨어서 했던 모든 일들을요,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내가 너희의 수고와 섬김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내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의 숨어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린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누가 나오느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우리가 읽다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꼭 부부처럼 느껴지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7절의 뒤편에 뭐라고요?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이 말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다 남자가 아닐까라는 우리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척이지만 친척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친척이기 때문에 내 친척이니까 그들에게 좀 문안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을 지금 문안하라고 했을까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요, 굉장히 사역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째, 이 사람들은 친척이었지만 나와 함께 뭐를 했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와 함께 갇혔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이 두 사람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또 이들이요,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이들도 함께 매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이 굶고 있을 때 이들도 함께 굶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때 함께 도망을 갔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친척인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 교회는요, 지금 어떻습니까? 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잠깐 와가지고 얼굴 보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하신 분들은 수요 중보기도 좀 나오시고 좀 더 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 좀 나오시고 하는데요. 그리고 목장 모임도 좀 드리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는데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어떠한 교회였다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감옥에 같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옥에 같이 가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같이 매를 맞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요,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목사님, 절대로 목사님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갑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초창기 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될까봐 숨기 바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도망갈 거예요. 그런 일에 내가 연루되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서는요, 왜 이 두 사람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바로 사역적인 면에서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겨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들 사이에서도요, 이 두 사람은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도들에게도 인정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요, 목사님들에게, 아니면 영적 리더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왜 이들이 그들의 사역이 탁월했느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였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분들이요, 어떻게 했다라고요? 믿음의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뒤에서 겸손하게 함께 매 맞아주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이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귀한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먼저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선배 좀 대접 좀 하라? 아니요,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배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후배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로서 어떤 위치 가운데 세웠다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의 연륜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또한 도와주고 밀어주고 같이 해주고, 안 되면 되게 함께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진정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무엇이에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래야 교회의 리더십이나 어떤 팀들이 온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리더니까 리더 알아서 해요. 이러면요, 그 자리에는, 그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우르바노와 스다구를 오늘 본문에 소개를 합니다. 9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르바노는 라틴식 이름입니다. 흔히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우르바노와 스타구를 가르쳐 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는지는 솔직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이들이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참해서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로마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 없는 전도자였던 맨발의 전도자 최준선 할아버지. 여러분이 아마 동영상이나 이분에 대한 아르글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어떻게 해요?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위해 했었던 전도자가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들이 귀한 분들, 이런 귀한 분들에게 어떻게 문안하라고, 교제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두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너무 유명한 분들을 쉽게 좋아하고 그분들만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라면 우리는 참 교회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은요, 솔직하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다고, 이름이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름 없고 빛도 없이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요,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여러분 그런 분들과 교제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7번째, 아벨레와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벨레는요,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노예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믿는다고 붙잡혀가지고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살아서 돌아오면요,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흔적들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또 이상하게 특별한 시련이 참 많고 고통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의 때에, 그런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때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그것을 잘 견디고 위기를 잘 넘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결국 믿음 가운데 승리했구나. 자, 고난을 참 잘 참아냈구나.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벨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세상적인 말로 검증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벨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포기하거나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요, 결코 꼭 승리하고 이겨냄을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라는 걸 다 아는데요, 결국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승리 때문에 참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만 큰 승리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그 승리를 만끽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모습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모습을 통해 공동체에게도 큰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승리는요,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승리는요, 곧 뭐예요? 공동체의 승리요. 또한 오늘 나의 기쁨은 공동체의 그래서 기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토블로는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친구였던 그렇고 주경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아리스토블로의 그 집안의 가족이나 노예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참 재밌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방금 13절에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12절에는요, 두루베나 두루보사라는 자매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섬겼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 13절에는 엄마와 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온 루포가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멘션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재미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기록입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억지로 졌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거든요. 바로 그 구레네 시몬, 바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루포라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루포가 누구예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루포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보면요, 이 가정이 사도 바울과 아주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가깝지 않은데 내 친구의 어머니를, 어떤 아는 사람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우리가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한 가족처럼 여겼던 그러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루포와 루포의 그 어머니네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솔직히 말하면요, 본인이 자원해서 짊어진 게 아니었어요. 가다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온 가족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동역자의 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마음에 동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자원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한다라면 너무나도 좋은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때로는 억지로 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로 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여러분이 억지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14절에는 여러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14절 보면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고 14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 14절을 빨리 읽으면요, 방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14절의 이름을 보면요, 누구 이름이 나오냐? 블레곤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 이 블레곤이라는 형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은요, 다 누구였느냐?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요,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요, 예수님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함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노예든 귀족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세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끼리끼리 근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잘 놀아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또한 자기와 친한 사람들끼리, 동창들끼리, 그 끼리끼리가 참 잘하거든요, 우리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끼리끼리,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기존의 성도들이요, 새로운 성도가 교회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요? 들어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관계가, 그 끼리끼리 모여있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자꾸 말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면 자꾸 눈치를 줘서 자연스럽게 떠나가도록 만든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끼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끼리 지금 행복하니까 leave us alone,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흑인이 못 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1년에 얼마나 많은 흑인 교회가 불에 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뭐예요? 끼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나요, 부한 자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상관이 없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사람들끼리, 자기 편안한 사람들끼리 나누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는요, 어때요? 노예든 부자든 귀족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없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볼까요? 15절에 보면요, 빌로로고와 율리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빌로로고는요, 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율리아는요, 라틴식 부인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라틴식 부인, 그러니까 귀족 같은 사람과 노예들이 지금 함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 안에 작은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가정교회의 모습을, 목장의 모습을 이루면서 그 안에서 함께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습을 이루며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자꾸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포용하고 함께 그 안에서 부딪힘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 초대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공동체, 바로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바울이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그토록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코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바울과 함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애쓴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렇게 16장에 많이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피면서 생각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자주 들으셔서 아마 여러분 이제 실증도 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현대교회가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교회가 없어서요? 아니면 성도들이 없어서요? 아니면 목회자들이 부족해서요? 아니면 직분자들이 부족해서 지금 이 현대교회가 위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요, 여러분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작이 아니에요. 한두 명의 몇 사람의 헌신자만 있으면 이 세상은 분명히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원도 몇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뒤집어졌던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이런 소수의 몇 사람만 있다라면요,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00% 헌신하는 이런 제자들이 있다라면 이 세상은 뒤집어 엎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역들을 혼자 감당했습니까? 아니죠. 30-40명의 사람들이요, 뒤에서 그를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함께 감옥에 가주고 함께 매맞아주고 함께 모든 사역들을 동참해주고 후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예요? 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대신 맞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그리고 좀 더 헌신하면 중보기도 나오고 새벽 예배 좀 나와주는 거, 목장 모임 참석해 주는 거, 이래가지고는요 절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나와가지고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한번 웃고 끝나면요, 그건 여러분 사교 클럽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터리 클럽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꿈 깨세요, 여러분들. 진짜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오늘 로마서 16장은요, 뭐예요? 10명이든 20명이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감옥에라도 함께 갈 각오를 한 이렇게 자기 삶을 던지는 자가 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액세서리고요, 예수 믿는 건요 취미고요, 교회 안 가면 교통사고 나고 나쁜 일 생길까 봐 마음 찝찝하니까 교회 나가고 있고요. 지금 그러고 있지 혹시 않으십니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 침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인생 침범하지 말고 내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좀 놔둬달라. 지금 그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일이 일어난다라고요?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름에 보면요, 오늘 나온 이름들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노예 이름들이 참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아마 노리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어떤 특권층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는요, 초대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때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고요, 또 희생하고요, 욕을 대신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익을 보고 편하고 쉽게 살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보세요. 아무리 설교 말씀 들어보세요. 점점 멀리 계시는 하나님만 여러분이 느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난 속에서도요, 고생하면서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구간에 가셔야지만 예수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죄인이고 또한 세리고 창녀들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낮은 자리로 가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화려한 곳에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부르셔도요,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 놓아 부를지라도요, 공허함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요? 초대교회는요, 이랬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서로 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주실 때요, 그 사람의 겉모습 바라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가 비록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지만, 분명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어야지만 진정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믿음의 삶 때도 한번 말씀드렸죠. 절대로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하는 사람 모이는 곳은,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 가운데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하고 뭔가 뾰족뾰족 나와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깨어질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안 변할 것 같던 저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때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분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필요하고요, 또한 밥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필요해요. 그리고 또요, 불도 잘 끄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행정일 잘 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요, 기도에 완전히 꽂히신 분들도 필요하고요, 또한 교회 다니면서 쓰레기 줍는 거 신나서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요, 나가면 전도하는 것이 제일 신나는 분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지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가이오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늘 음식만 대접했던 사람이에요. 그 무슨 말씀? 밥 잘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엔 더디오라가 나오거든요. 바울 대신해서 매번 편지를 썼던 일꾼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악필 준 게 악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편지를 써주는 이런 일들을 대필하던 사람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기는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요, 각자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요, 주의 일을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살펴볼 줄 아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달란트를요, 땅에다 묻어두잖아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묻었던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교회도 필요합니다. 안내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인터넷 사역도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 교회 물품 관리도 필요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나에게 허락된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땅에 절대 묻어두지 마시고 꺼내셔서 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